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무력한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물론 내 마음이 힘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장에서 씨름하며 구체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변화산 아래서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온 사건을 통해 큰 무리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37절 38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전후 문맥으로 보면 한 아버지의 외아들이 귀신 들려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몸을 상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가 있는 거죠.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 이 외아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양한 방편을 쓰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인지라 제자들에게 부탁하니 제자들이 열심히 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중에 모여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 능히 못하더이다.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에 취해 초막을 짓자는 제안이 벌어지는 그 순간 반대로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곤욕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대조되고 있었던 거지요. 이게 우리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고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며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내 아들을 내게 데려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으세요? 제자들의 실패 현장을 고스란히 떠안으시면서 한 아버지의 한숨을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아침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이를 데려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자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귀신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악이 최후의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한다는 것을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워합니다.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비교적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부족했다. 마태의 초점은 그 믿음의 부족을 지적했고 마가는 기도의 부족을 이야기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설명을 다 생략하고 사건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변화산의 사건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치유사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누가의 아주 분명한 의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다른 복음서가 강조하는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 부족보다 예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 나타났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며 그 능력이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이렇게 저항할 수 있지만 결국 패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은 변화산의 영광을 이곳에 머물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산 아래의 현실에서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지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으며 그의 제자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의 믿음 없음과 기도의 부족을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위엄이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 재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고 그분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깊이 연결되어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선포될 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계속 나타나고 있고 더욱 왕성하게 나타날 것을 말입니다. 주님, 여기 제자들처럼 능히 못하더이다의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아무런 능력과 지혜도 권세도 없고 교만하여 주님을 구하지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셔서 교회를 맡기시고 세워가신 주님이 저를 다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이 멋진 주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무력한 그 자리 속에, 그 무력한 제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품고 그 아파하는 아버지를 품어내시면서 그곳을 변화산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자리로 바꿔내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힘을 내며 일어나서 이 거룩한 주님의 재현된 역사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